것은 어떤 구속을 시키는 걸 얘기를 하죠. 어떤 법에 이렇게 매여서 종노릇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푸는 자는 종노릇하는 자들을 풀어주는, 속량해주는, 해방시켜주는, 바로 그것을 풀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내가 매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푸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스스로가 분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을 하느냐?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뭐 틀린 얘기 아니죠. 그러나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싹 무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결국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네가 복이 있도다. 바로 그것은 혈육으로 말미암아 네가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로마 천주교 성당이 베드로의 그 무덤에다가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이 거기에 아주 정통이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천주교의 그 베드로 성당 앞에가 열쇠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건물이 져가지고 광장이 열쇠고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 왜? 베드로가 받았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무덤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그냥 풀어서 천주교에서는 이를테면은 자기들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으니까 베드로 무덤 위에다가, 근데 그 옛날에는 그 중동 지방에는 성인이라든가 뭐 사도들이라든가 그들의 그 무덤에다가 교회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또
그 이에 뭐 성모 마리아 모든 게 다 그런 데다가 이를테면은 어떤 구약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거 사실 있는 데다가 교회를 짓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들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비밀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도 비밀이겠죠. 당연히. 그 비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그 비밀의 일을 밝혀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밝혀주신 것이 뭐냐. 그저 그냥 뭐 성경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땅에 속한 율법의 말씀이 있고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걸 분별시켜 주신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구약도 신약이고 신약도 구약이고 그저 그냥 말씀을 혼잡해 해가지고 진정 감춰져 있는 비밀은 깨달아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율법 아래 붙잡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에 볼 것 같으면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일생의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이 누구예요? 일생에 매여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마귀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일생에 거기에 매여서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째가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하는 자가 첫사람 아담이요 마귀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늘날 교회가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지상에 내려와서 지상에 저 자연계 뱀을 시켜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됐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말씀을 어느 정도 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알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이 이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넘어갑니다. 이단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것. 우리들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보면은 아주 미련한 거예요. 말씀이 예수가 밥을 주냐 해가면서는 아주 조롱하고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율법의 주관자, 죄의 원인이 되는 율법의 주관자를 드러내서 심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뒤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진리의 아들들로 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 중요한 그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것이고, 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 율법의 저주하는 자를 밝혀주신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오직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만을 따라오라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은 18년 동안 사단에게 배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곧 마귀요, 마귀에게 매여 있는 아브라함의 딸들, 그들을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치 하지 않느냐,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핵심은 율법 아래 매여 있지 말고 율법 아래서 나오라 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으면 매여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율법이다, 진리다 이렇게 뭐 성경 말씀으로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율법의 인격이잖아요. 율법의 인격은요, 매는 일만 하는 겁니다. 매는 일만. 이 매는 일만 하게 되면은 아주 서로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그런 것이죠. 이 부부간에도 서로가 매이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매는 겁니다. 이 나라도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법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직장이고 회사고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매는 거예요. 매여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직장이 하루 일과를 끝나고 나면은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저녁이면 어디로 갑니까? 술로 풀라고 가잖아요. 그런 분들이 매여 있는 것이 할 수 없이 매여서 살지만은 직장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내 마음대로 저걸 하니까 그 스트레스를 이제 푼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풀립니까? 다음 날이면 또 직장에 나가고 또 매여야 되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참
완전히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이 세상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하지만은 왜 매여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왜 있는지, 그것은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데 그걸 몰라요, 예수 믿는 분들이요. 천사가 타락한 마귀니까 그거 뭐 그렇게만 알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마귀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의 마귀의 나라요, 사단의 나라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일생에 매여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종로로 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너희들을 이렇게 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에 저주하는 자, 첫사람 아담이요 마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 길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가운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벗어나는 길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율법을 향해서 죽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7장 6절에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벗어났으니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게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이 어디 있느냐? 율법을 향해서 죽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버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내가 온전히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한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19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저 뭐 집을 짓는데 천국 열쇠처럼 당장 만들었다고 그게 천국의 열쇠가 되겠어요?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열쇠는 뭡니까? 매인 것을 닫혀져 있는 문을 딸 수 있는 거잖아요. 매여 있는 것을 푸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하셨고, 내가 문이다,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도 구원도 영생도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그 십자가의 도가 바로 천국의 열쇠. 그래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보혜사께서 성경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매는 자가 아니라 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푸는 자가. 누구든지 다 이 세상에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요구만 하는 거예요. 요구.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지요. 누가 자기 상대방 뜻대로 다 해줍니까? 해주지 않습니다. 매여 있을 때는 해주는 것 같아도 돌아서고 나면은 딴소리하고,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율법의 사람이 간교하고 간사하다고 하는 것이죠. 간사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율법의 사람은 어느 것도, 믿음도 구원도 영생도 있을 수가 없고, 오직 세상에서 매는 일만 하기 때문에 진노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세상에서 매는 일을 하게 되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구원받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매여 있는, 율법으로 매여 있는 자가 진리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푸는 자는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매는 자로 살아가느냐, 푸는 자로 살아가느냐, 내가 율법 아래 믿음을 세웠느냐, 진리 아래 믿음을 세웠느냐, 율법의 종이냐, 진리의 아들이냐, 바로 이 좌우의 이 차이 속에서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푸는 자인 것을 몰랐어요, 제자들이. 이때 당시에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의 육체 성전이에요.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매여 있는 것을 풀 수가 있다고 말해.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 수 있는 거지 절대 어느 누구도 풀 수가 없어요. 저의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을 어느 누가 알며 풀 수가 있겠습니까? 매인 것은 매인 자가 푸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 믿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푸는 것을 어떻게 푸느냐? 율법에 나를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된다고 말해. 푸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일궈주신 십자가의 도를 본받아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주셔서 율법에 나를 부인할 수 있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의 뒤만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믿음 안에 있게 되면은 자연적 풀리게 돼 있어요. 이건 풀리게. 언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는지 내 마음 안에서 보혜사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나도 몰라. 지나고 보니까 이게 바뀌었네. 그걸 알게 될 때는 스스로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서로가 서로를 매이고 원수같이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언제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지?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거죠. 보혜사께서 시간이 지나고 은혜를 입혀주시면은 내 마음 안에서 그 매였던 것이 풀리게 되니까 기쁘고 우선 내 마음이 평안하고 이 세상에 물질명예 권세
그것으로서 우리들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 돌아가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물질명의 권세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정말 참 추접하기가 이를 데 없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온갖 망신은 당하면서 그래도 무슨 뉴스를 보기가 싫어.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근데 그건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자들이 많다고 하는 거.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들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내적인 것이 중요하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매는 일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매는 일밖에. 그러나 우리들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푸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서 벗어나는 길을 십자가의 도를 전해줌으로 그 길을 제시해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있도록 매임에서 종로로 타지 말고 사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내가 종로로 됐던 것을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 여호와에게 종로로 타고 있던 거 회개하지 않으면은 예수 믿고도 구원 못 받아. 매는 일만 하는 사람이 맨날 남 이단시하고 진로하고 저주하고 분쟁이나 일으키면서 사는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교파 교리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법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분들이 교파 교리에 매여가지고 사람이 만든 교파에 그 법이 있어요. 법이 그거 법을 어기면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들이 마음대로 파직하잖아. 파직. 예수 이름으로 준 게 아니야. 교주 이름으로 전부 다 그게 법에 매여 있는 그들이 그거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죄와 상관없는 자유함을 얻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냐? 그런 자유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킬 때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보혜사와 함께하는 진리의 아들들로 죄와 상관없는 진리의 아들들로 택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